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보릿고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그 보릿고개 넘는 게 힘들다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보릿고개라는 것은 그 봄철의 그 춘궁기 때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개를 못 넘어서 쓰러진다. 그래서 보릿고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안 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어른들 만나면 아저씨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자고 나면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인사말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 먹고 사는 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걱정이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또 여전히 걱정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도 참 귀한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오늘 시편 23편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명한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양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염소는 키워봐서 아주 익숙합니다. 수염이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염소 잘못 건드리면 막 얻어맞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 아주 익숙한데 양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양과 염소는 확실히 차이 납니다. 외모부터 차이 나죠. 양은 좀 더 복실복실하고 좀 뚱뚱하고 그런데 염소는 비쩍 말라갖고 있죠. 그리고 양은 습성 자체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염소는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서로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양들을 직접 키우는 일을 한 8년간 직접 해봤어요.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셔서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도 있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직접 8년간 경험하면서 썼던 그 책이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과 현지의 어떤 배경과 함께 아우러져서 아주 잘 설명한 게 양과 목자라는 그 책입니다. 거기에서 필립 켈러가 하는 말이 양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동물 그렇게 써놨습니다. 양은 보호가 없으면 여지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추워서 죽고 보호를 받지 못해서 또 어떤 다른 천적들에서 죽고 아주 약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양이라는 존재는 방향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에게 방향 감각이 도무지 없어서 앞에 양을 따라가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혼자 가라면 못 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력이 너무 약해갖고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양들은 근시입니다. 근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만 봐요. 풀도 앞에 있는 건 보고 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양은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고집이 세다. 필립 켈러가 그렇게 경험을 했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양을 직접 한번 쳤던 양치기를 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 적성이 안 맞았던가 봐요. 그러면서 양을 키우는 경험을 써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양과 염소를 기른 적이 있다. 염소는 밉살스러워도 매우 영리해서 기를 만하다. 그러나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양은 아둔하고 더럽고 겁이 많고 방어력이 없고 한심한 존재다. 내 양은 항상 길을 잃고 다치고 뱀에 물리기 일쑤였다. 양은 비를 피할 줄도 모르고 양은 정말 미련한 동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은 적성이 안 맞았던가 봐요. 그래서 한번 양치기를 한번 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걸 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무슨 뜻일까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새싹과 거주지, 목초지라는 단어가 합성으로 된 겁니다. 단순히 풀이 많은 곳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풀이 많지만 쉴 수 있는 뭔가 그늘이 있어야 이게 푸른 풀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목초가 많은 곳도 있지만 잡목들이나 뭐 이런 작은 나무들이 있을 때는 거기서 좀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푸른 풀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누인다는 게 참 특이한 거예요. 이 눕는다는 것은 들어눕는다는 거 아니고 얌전히 눕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양들은 쉽게 눕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서 있어요. 이렇게. 눕는다는 것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눕더라.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이 롯의 목동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목초지 때문에 싸웁니다. 푸른 풀밭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의 문제. 또 하나는 이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것은 심리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가 되어야 양들이 눕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배부르고 아무런 위협 요소들이 없어져야 한다. 최상의 만족한 상태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런 뜻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런 것이 되어야 눕는데, 이런 눕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이 확실히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누울 수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불안 요소가 없어야 돼요. 양이 뭔가 불안을 느낀다, 절대로 눕지 않는다 합니다.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이 불안한 요소들이 싹 제거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갈등 상황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 양들도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시지요? 양에 뿔이 있죠. 이 뿔을 왜 있나? 우리는 뿔 가지고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있겠지 하는데, 천만에 그게 아니랍니다. 필립 켈러가 뭐라 하냐면, 양들은 뿔을 가졌는데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함께 옆에 있는 양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싸운다, 이러는 거예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있어요. 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해충들의 어떤 그 위협, 해충들이 계속 괴롭힐 때는 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절대로 누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양들에게 가장 힘든 해충들이 있습니다. 쇠파리, 그 다음에 사슴파리, 똥파리, 찐득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양들이 막 눈이라든지 머리라든지 막 주위에 괴롭히면 아무데나 쳐박는 거예요. 벽도 부딪히고 뭐도 부딪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또 오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양들이 숲풀 같은 데 가시덤불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머리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나고 막 이런 일이 많아갖고 이 목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왜 그러고, 또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일들이 양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줄 알고 목자들이 양들의 머리 주변에다가 유향과 타르를 섞어가지고, 이제 유향과 타르를 섞으면 냄새가 나니까 다른 어떤 쇠파리들 이런 것들이 못 꼬인다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딱 발라주면 더 이상 안 온다는 겁니다. 이게 편안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가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양들이 밤새도록 서 있는답니다. 희한하지요. 배가 부르고 아주 편안해야 비로소 다리를 굽고 이렇게 얌전히 이렇게 엎드리는 상태가 성경에 누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양이 그러니까 자리를 이렇게 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기도 했고 그런 현 양의 처지를 잘 아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누울 때는 양들이 최상의 만족한 상태가 될 때에 눕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쓰는데 정말 가장 좋은 상태, 만족한 상태가 되면 편안해진다는 건데,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현실이 어땠습니까? 밖은 굉장히 사납고 요동치고 불안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두려운 요소들이 많았죠. 이제 언젠가 소개했잖아요. 이 시편 23편은 왕궁에서 쓴 시가 아니고 밖에서 쫓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야영을 하면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 가운데 2절은 참 너무 상반된 모습 아닙니까? 밖은 긴장 상태고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2절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신다.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상황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상태가 완전히 편안한 상태로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런 면에서 대단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까 이런 상태로 되더라는 겁니다. 자, 양들이 4가지 조건이 있으면 눕는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자, 두려움의 요소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병충해, 어떤 해충들의 침입도 없어요. 서로 경쟁도 하지 않고 아주 만족해, 배불러요. 그런데 거기에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눕는데요. 목자가 있어야 비로소 눕는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다윗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누울 수 있다, 내가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충분히 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승부는 누구를 목자로 삼느냐에 따라 갈림길에 놓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확실히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밖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안식의 상태로 갈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땀 흘리고 일하면서 그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영적인 일이다. 이것이 이원화돼서 분리되어지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든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전투하듯이 서로 열심히 하는 그 일, 똑같이 영적인 일이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받으려고 해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런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운데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옆에 있어요. 오랜 친구예요.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너 신앙생활이 뭔지 나한테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뭐 하고 뭐 이렇게 이걸 신앙생활을 말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봤는데 어떤 한 친구가 진짜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막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러고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고. 그래서 함께 동료 중에 좀 친한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물었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막 그렇게 뭐 헌금도 하고 뭐 이걸 하는데 누가 보기에 아주 참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 그래? 그러면 나도 가도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물론이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교회를 나갔어요. 열심히 시키는 대로 했어요. 주일날 안 빠졌지요. 헌금도 하지요. 봉사도 하지요. 뭐 하고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두 달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예수 믿었는데 무슨 복 아무도 없어요. 잘 되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열심히 해야 돼 이랬어요. 열심히 해야 된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된대. 그래서 또 그러면 되는가 보다 더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톡톡 두드리면서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소리 질러서 하는 기도도 잘 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시킨 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 석 달, 넉 달 지났나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진지하게 물었어요. 네가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복을 못 받는 거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왜 잘 되는 일 없고 맨날 나는 이 모양으로 살지? 승진을 하고 싶은데 왜 이거랬지? 기도하면 집도 살 수 있고 뭐 어쩌고 이야기하더만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확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갈란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교회 안 나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서 다녔어요? 모르고 다녔어요? 모르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인도한 사람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면요, 교회에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도 완전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연 신앙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시험이 들고 낙심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거든요. 이것이 출발이에요. 만일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 가짜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짝퉁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분이구나 하까지 여기까지 개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달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그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모든 걸 풀린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넌센스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한 신앙생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의존적 신앙생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많이 압니다. 아멘도 했어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됐으면 좋겠다,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거 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한 의존성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의존적 신앙,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아멘 한 분도 소리 외쳐 아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의존적 신앙에 반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래도 열심히 뭘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것의 중심에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열심, 내 노력, 자기 힘이에요. 자기가 열심을 내요. 여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누가 봐도 열심히 특심이니까 이 사람 잘한다, 칭찬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급 실망과 속상해, 화가 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칭찬 안 해주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맞지요? 이게 문제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참된 안식과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런 분 보셨죠?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 너무 이기적이야. 교회를 1, 2년 나온 사람이 아니고 20년, 30년인데 이기적이야.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분은 신앙생활의 ABC를 잘못 배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몸에 배어지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만족을 모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부리게 되는 이런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정확하게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고와 질병과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이 불면증 환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전에도 있었는데 더 많아져가지고 약이 잘 팔린답니다. 근데 수면제도 의사 처방에 따라서 먹긴 하는데 이게 내성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가 있으면 하나를 갖고는 약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두 알을 처방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먹으면 세 알을 먹어야 돼요. 세 알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잠을 유도하는 이 약과 잠을 안 자려는 이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호르몬과 충돌하는데 그게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몽유병으로 나타나요. 잠을 잔다고 생각하는데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그래갖고 밥을 먹는 사람도 있대요. 아침 자고 나면 배가 왜 부른지 모른대. 하여튼 잠자면서 돌아다니면서 먹은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섭식장애로 나타나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왜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불안정세 없어집니다. 불면증,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말로써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써 의지로서 내가 의지하려고 애를 쓸 때에 그때의 안식과 평안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이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과 평안,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영적인 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 개념 하나만 바뀌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노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배짱 부려요. 그런데 실제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그런 얘기한 건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분은 이거는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사는 게 너무 바빠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대요. 주기도문 기도를 한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기도 잘 할 줄 모르니까. 그 중에서 이 부분 나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이 나오면 계속 그것을 되뇌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 달을 기도했는데 막막하고 답답한 그 문제를 주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걸 체험하고서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해야 진짜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 알고 그분께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교회에서만 아니고 집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이 왜 있습니까? 이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심을 체험하는 연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데 어디 출발이 어디냐?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급한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신앙이 더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일상에서 체험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책임주실 줄 믿으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내가 있는 긴장 상태로 손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안식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